할렐루야, 새생명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건강하고 편안한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여도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삶이 불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의 남동생 가운데 하나가 소아마비라 저의 어머니가 고쳐보겠다고 키 158cm에 몸무게 48kg밖에 안 가는 작은 체구의 어머니가 그 무거운 동생을 업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식이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지쳐서 하나님께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동생은 장애자임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6형제 중 가장 성실하고 아름답게 성장했고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조카들도 모두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다. 동생은 비록 소아마비는 고치지 못했지만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아무런 장애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2년간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은 내용입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혈류병은 유출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출병은 생리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으로 구분하는데 생리적인 유출병은 몸을 씻는 것으로 해결되지만은 병리적인 유출병은 씻는 것으로 되지 않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즉 정결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어떤 의사가 대목을 보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찌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병이 나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의학이나 과학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이 믿음만 들어간다면 모든 질병의 문제는 치유되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녀는 12년간 긴 세월을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25절에 12해를 혈류증을 앓았다고 했고 26절에는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병이 더 중히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고통이란 기도도 짧아도 힘든 것이지만 길면 길수록 견디는 것이 힘들어지고 어렵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혈류증으로 고생한 이 여인의 고달픈 삶은 하나님 외에는 그 아무도 알 수 없는 고통과 힘겨움입니다. 그뿐 아니라 재산까지 다 탕진하였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는 사람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질병이죠. 병원에 가보면 언제나 처음 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이를 모를 희귀병과 난치병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방의학이 발달하여 도처에 병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무서운 질병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둘째는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 성공의 가도를 달리다가 실패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사업, 진학, 결혼, 취업 등 실패의 종류도 많습니다. 실패로 인해 자포자기하는 사람, 모든 걸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 무서운 적대감을 품고 화를 내는 사람 등 실패를 대하는 태도도 여러 가지입니다. 셋째는 사람이죠.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주인을 괴롭혀서 못 살겠다든지 동물원의 원숭이가 사람을 괴롭혀 죽겠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의 괴롭힘에 견디지 못하여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이것은 다 마귀의 짓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원망하고 급기야 사랑하는 부부관계도 깨어지게 하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믿고 손을 대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했습니다. 28절에는 이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4장을 보면 나병에 걸리면 일단 격리되어야 하고
접촉도 금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5장에도 유출병에 걸리면 역시 사람을 만지거나 접촉을 금했습니다. 심지어는 앉은 자리도 부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 역시 누구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간행이나 간섭이 나를 막아도 나는 예수님을 만져야 산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위대한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믿는 대로 되는 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본문 30절 보면 예수님의 몰래 옷에 손을 대었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누구이고 왜 왔으며 왜 손을 대었는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며 내 혀의 말도 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신념과 신앙은 다릅니다. 신념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품고 나 자신을 컨트롤해서 마음먹은 쪽으로 훈련하고 이끄는 것이고, 신앙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념은 꺾이고 좌절될 수 있지만은 신앙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어떤 불치병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도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대로 능력이 나타났고 소원대로 건강을 찾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녀에게 주신 주님의 은총은 무엇입니까? 평안하라, 건강하라는 것이옵니다. 평안은 영혼을 향해 주신 축복이고 건강은 육신을 향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께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죄의 포로, 질병의 포로, 감정의 포로에서 누가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걱정, 근심, 염려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평안과 건강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죽어가는 나를 고칠 수 없습니다. 12년 된 병이니 38년 된 병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 믿음입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건강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하시고 평강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믿음으로 편안하고 이 믿음으로 건강하시어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